우리 에스겔 3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아멘. 어제 저희가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깊은 절망과 또 소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또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를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 에스겔에게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 뼈들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잖아요.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그 대답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 바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누구냐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대언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했더니 4절 이하부터 8절까지 또 그 이후로도 쭉 계속이 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언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대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다. 이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그 말씀이 대언되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놀랍게도 5절부터 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뼈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더라도 아마 더 이상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딱 묵상하고, 이 본문은 이제 어제 묵상을 한 거니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떤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 66권을 잘 해설해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저는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소망이 없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정말 벌어지고 있을까? 제가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거든요. 아니, 하물며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구조들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절망 가운 환경, 그 속에 우리가 내몰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말씀을 증거해도 목회자도 변화되지 않고, 전하는 목회자도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도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그럴 때 깊은 이렇게 슬픔이 있고 깊은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을 막 변화시키시나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막 작동시키시나요?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막 일어나나요? 새 힘을 얻나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의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대요. 오늘 말씀이 꼭 창조 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일어나는 것과 같잖아요. 말씀만 하면 모든 천지 만물이 막 생겨나고 하니까, 오직 말씀만 하니까 천하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생명이 들어가고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면 교회가 탄생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탄생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소망이 얻어지고, 정말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나요?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바로 놀라운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요즘은 저희들이 개역 개정을 쓰지만 예전에 개정판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더 익숙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고, 또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얘기하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정말 지금 여러분에게 경험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활력 있게, 운동력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나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아니,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모든 골수를 쪼개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요,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 아무 요동하지 않는 것 같고 분명히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너무 평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언제나 저를 일으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살아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활력이 있지, 운동력이 있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지.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든 성경을 읽으면서든 통독을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어쩌면 한 달 내내 그 말씀이 계속 저에게 떠나지 않아서 제가 원치 않은데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부담 갖게 하고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불편하게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하고 저를 책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나 저를 보면서 때로는 격려할 때도 있지만 저를 책망하게도 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최근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지난 수요일에 한 선교사님이 정문채 선교사님이 수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분이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여라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하는 거다. 아니 양떼는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좀 부족한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그 말씀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설교도 했고요. 저도 그 본문과 설교도 했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앞에 꼭 서가지고 저를 꼭 감찰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쏙쏙들이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너 청년들 보면서 사랑하면서 하고 있어. 청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하고 있어. 라고 계속 그 말씀이 묻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 앞에 서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 앞에 보면서 만나는데 제가 때로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도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너 정말 그 손 흔드는 게 정말 사랑해서 손 흔드는 거야?
성도들에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는 거야? 청년들을 만나는 거야? 라고 계속 저에게 묻는 거예요. 되게 불편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설교, 제가 금요 모임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기 오기 전에 청년들 누구누구 만났는데 만나면서 불편했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너 그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정말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라는 그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제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당장이라도 말씀만 전화되어지면 막 변화될 것 같고 막 우리의 새로운 변화들이 생명이 꿈틀거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요동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받아들여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게 현실감이잖아요.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오늘날에는 21세기에는 힘을 잃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변함없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나갈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그렇게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믿고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해. 믿고 따라와봐. 믿고 한번 걸어가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베드로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에게 이리 와봐라. 와봐라. 베드로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걸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때 무슨 일을 뭘 경험하시는 거죠?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놀라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면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게 일어나는 것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버릴 때 그 가운데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눈앞에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거를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이번입니다. 선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 이천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진행 중인 대신방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각 가정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20일 주일에 있는 7교구 VIP 초청 예배를 통해 많은 분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5차 성지순례가 주의 은혜로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고 각자의 기도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멘.